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아멘. 네.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좋은 소식은 뭘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안 걸렸다는 거. 아멘. 네, 이제 안 좋은 소식은 뭘까요?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정책 정하는 사람들, 위정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공부 잘하는 비결이랑 똑같아요. 말 잘 들어야 돼. 이럴 때 내가 모르면, 그렇죠? 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도 뭐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일에서 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의료 관계자들 있잖아요. 자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막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무엇이라도 마음으로라도 기도로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안 걸리는 거. 설령 내가 걸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 내 손에서 끊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전수칙 꼭 어떻게? 여기까지 올려서 하시고 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만 죽으면 돼요.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물귀신 작전 쓰는 사람들. 나도 죽고 같이 죽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아이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내릴 거예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 수두룩하잖아요.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내 손에서 끊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도 안 걸리고 남도 안 걸리도록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각별히 위생 신경 쓰시고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산상순의 결론, 지난주에 전반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가 기준.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요 끝이 있어요. 근데 끝에는
그 끝에 대한 타당한 어떤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 끝날 때에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네,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렇죠? 우리의 평가는 뭘로 이루어집니까? 천국에 가냐만 하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 그 평가 기준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인데 그 결과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형식은 이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쭉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본 형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형식이냐? 바로 대꾸 형식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양면적으로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또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리고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진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어려움, 즉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집이 무너진 사람,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다. 자,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집이 무너진 사람.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 우기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도 어디에, 즉 누구 말을 듣고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여기는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같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먼저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앞선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즉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열매의 속성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어떤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 연결선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어떤 열매 맺은 사람? 좋은 열매. 그럼 좋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를 정하는 그 평가 기준, 좋은 열매를 구분하는 평가 기준이 뭐냐? 그것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21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열매 맺은 사람이다. 자, 그럼 21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벌써 안 믿는 사람은요, 예? 벌써 결과가 나쁜 열매예요. 그쵸? 나쁜 열매, 어떤 열매를 맺었든지 간에 이미 이 열매 맺은 것에 해당도 안 돼요. 열매조차도 없어요. 자, 그럼 열매를 맺은 사람들 중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좋은 열매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도 열매는 맺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 첫 번째는 누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까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첫 번째로는 예수님 가까이서 그래도 잘 섬기는 사람들, 제자들을 얘기를 하겠고, 또 더 나아가서 누구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래도 랍비나 좋은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 그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때가 오느냐? 자, 22절에는 그 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날. 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죠. 평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의 날에 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게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 노릇은요, 즉 예언자, 예언 사역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아무나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니죠.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권능을 행했다. 뭔가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오늘날 이것을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것은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즉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인데,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그 당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들이 했던 사역들. 예. 교회들이 했던 사역들인데, 문제는 뭐냐? 자, 그 일들을 하긴 했는데, 그 일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21절에서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가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는다?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예.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부합하느냐.
그걸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중심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 평가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쵸? 그게 중요하다.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쵸?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하는 것. 어렵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종말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잖아요. 이 끝남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뭘 먼저 생각합니까? 세상 끝날을 생각해요. 세상 끝날, 마지막 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보다 먼저 끝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내가 먼저 끝나요. 참 우리는 참 신기해요. 너무 큰 것부터 생각해요. 세상이 끝날 때는 아직도 멀었는데 내가 끝날 건 생각도 안 해요. 내가 먼저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 나부터 생각해도 된다. 내 삶이 끝나면 내 삶 끝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심판의 기준이 뭐다? 내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느냐. 이제 앞으로 쭉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 모르시는 사람. 모르시는 사람. 심지어 어떤 평가를 받는다? 불법을 행한 사람. 즉 범죄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평가라고 하면 다 무서워해요. 예, 어려워해요. 근데 그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이따가 뒤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중요한 선택 기준,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 평가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형 또 혹은 기후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비가 안 오는 때가 있어요. 계절별로. 비가 안 오는 때를 건기라고 부르고 비가 오는 때를 우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는 계절은 언제냐? 여름이에요, 여름. 우리로 말하면 여름. 4월에서부터 한 8, 9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여름에는. 굉장히 무더워요. 그러면 9월,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요맘때. 이때서부터는 비가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비가 오는 때를 이 비가 오는 때를 이제 우기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비를 어떤 비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른 비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아시면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예. 농사를 지을 때 처음 오는 비. 그러니까 주로 농사는 언제 진다 그래서 가을에, 겨울에, 봄에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름 우리랑 반대예요. 이른 비. 농사 기준으로 보면 이른 비. 그래서 9월 빨리 오면 9월, 조금 늦게 오면 10월, 11월 요쯤에 이른 비가 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언제 끝나냐? 3, 4월에 비가 끝나요. 그쳐요. 그때 마지막 내리는 비가 마지막 내리는 비를 뭐라고 부른다? 늦은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비가 한 차례 몰아서 내리니까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면은요 그냥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요. 쏟나기 계속 내리니까. 근데 그 땅의 지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보셨는 분들은 가보셔서 아시고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지형입니까? 사막 지형이에요. 사막 지형은 단단한 돌이 있고 또 나머지 흙들은 무너지는 지형인 거예요. 네. 모래가 많다는 거죠. 광야라고 해서 단단한 흙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비가 오면 많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휩쓸려 내려가죠. 그래서 많은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단단한 주축이 있는 지형은 흘러내려가지 않지만 얇은 지층이 있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강들이 많이 생기겠죠. 여러분 모래 위에 물 보면 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생기잖아요. 물 흐르는 길이 생겨요. 이걸 이렇게 쭉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우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기 때에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사람들이 집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래도 산 위에 집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간혹 이 산들 사이사이에서도 와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지형을 갖다가 막 탐사를 해갖고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까 알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체로 집을 질 때 어디다가 집을 짓는 게 편합니까? 땅 파기 쉬운 데다가 집 짓는 게 쉽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집을 지려면 다 도끼로 져야 되고 뭐 그냥 삽으로 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도 집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디에 짓는 게 낫다? 돌 위에 집을 짓는 게 좋죠. 아니면 주춧돌. 우리도 똑같이 집을 짓잖아요. 옛날 집들 보면 뭘 세웁니까?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기 전에 기초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주추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집을 어디다 지을지를 모르니까 혹여라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튼튼하게 짓는 게 좋다.
근데 집을 짓다 보면 급하게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이것에 적용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물결이 부딪히면 그 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죠. 왜요?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초, 반석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즉 심판의 때에 심판이 있다, 종말이 있다, 죽음 이유가 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평가, 그 집이 우리가 세운 집, 우리가 삶을 살아온 그 결과물들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 아무리 높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심판을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딘다. 공든탑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것을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서 이 누구든지는요 불특정 다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들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어떻게 된다? 구분된다는 거죠. 구분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앞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럼 심판을 견디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심판을 견디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가? 같은가? 같다는 이야기죠. 즉 지금도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가 어떻다고요? 같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도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것도 예전에 다 살펴봤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할 수 있다 없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누구 말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얘기하죠. 이건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언을 할 따름이지 내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말을 누구의 말로 이야기한다? 자기 말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자기 걸로 삼느냐?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
자기 말의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곧 누구의 말과 같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 그 결과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힌다는 것은 뭐라고 살펴봤다고요? 우리가 쉽게 이걸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이해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역경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도 결과는 같아요. 그 집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는 거죠. 왜? 예수님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예수님 말씀. 그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즉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기준들이 무엇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한다. 내 믿음.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 역경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한다?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견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요. 고난을 그냥 넘기려고만 얘기해요. 근데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 방법, 그것이 뭐다?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뭐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견디는 힘. 자, 그런데 이것은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게 조그맣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즉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이 뭘로 평가 기준이 삼아진다?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평가하실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 평가를 견뎌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된다, 안 된다? 평가에서 탈락. 네.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21절에서 보듯이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예,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해당하겠죠. 즉 예수님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 그럼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다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예요. 그래도 사실 그것을 저는 다 부정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은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실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것이 정리되고 정리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틀이 갖춰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해서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적용할 때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거부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다 무시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그 당시에,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느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느냐, 그 차이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많은 일을 해요.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영광을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을 받고 교회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다, 교회 건물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잖아요. 이것을 정리한 것이 뭐다? 신학이에요. 이것을 또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한 게 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불러요. 그리고 이것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쵸?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결과예요. 오늘 계속해서 앞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듯이 그 열매예요. 그 열매를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뭐냐? 누가 평가자다?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평가해서도 안 돼요. 작은 교회가 못한다, 큰 교회가 못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예요. 핵심입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작게 짓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 따짐 받아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어요. 대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살펴볼 거 없고 다른 사람 평가할 거 없고 지금 우리만 봐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권한 밖의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의 무지함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범하고 있어요.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교회가 큰 일 많이 하죠. 그렇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또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비난해요. 서로 문제 삼아요. 이게 마귀예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편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핵심. 근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 갖다 붙여지니까 어떻다고요?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이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무엇으로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기도는 영성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뭘 그래서 기초한다고요? 말씀에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걸 뭐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하고 싶어도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도요. 성령께서 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거기에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뛰어넘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걸로 좋게 해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어떤 열매? 좋은 열매. 그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구원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것에 막 목숨 걸고 싸워요. 그 싸우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러한 치열함도 필요해요. 그걸 구분도 필요해요.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서로 악의적으로 대하고 문제를 삼고 네 것이 옳네 내 것이 나쁘네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고 분별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도 인정은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 시스템, 즉 말하자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 그렇죠? 이런 것도 인정은 하세요. 인정은 하시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예요. 내 직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하냐 안 합하냐가 중요하지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가 중요하지 내 업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쉽게 적용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회사 같은 경우 사장한테, 제일 직장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려고 막 알랑방구 삐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결과적으로 원리는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떻다고?
내가 왕 되고 내가 대장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 생각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생각이 중요하시고 하나님 뜻이 중요하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아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뭘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거기에다 집을 짓는다고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와디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하지 못한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광신, 맹신이 아니라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 어떤 기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여러분,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믿어라?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는 어떻게 하라?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집을 터만 잡아놓으면 됩니까? 집을 져야지 집이 져지잖아요. 그러면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함은 뭘 의미합니까? 사는 거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최악의 경우 비가 오고 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기준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느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지금 어떤 사람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해서 땅 파고 들어간 사람들 많아요. 벙커라고 그러죠. 수억 원 들여가지고 땅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 속에다 집을 쳤어요. 그래서 핵폭탄이 터지고 뭐 운석이 떨어져도 자기는 살아남겠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놓을 때 믿음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뭐 침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정적인 거죠. 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동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 같지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발짝이라도 내딛지 않으면 걸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단단하게 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믿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다? 생각만 하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될 땐 행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 바울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한다면 그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것. 바울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의 그 믿음이나 또 바울이 전한 이야기들을 갖다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면 어떻다? 믿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믿음의 행동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폭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뭘로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결과로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말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행동 보면 알아요. 여러분 결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알아요. 우리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가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본다고 한다면 몇 점 정도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물론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 꽈락만 아니면 된다.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최소한 꽈락만 아니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복잡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기준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뜻,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했냐 안 했냐. 그거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믿음. 근데 믿는 대로 사는 거, 그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이긴 하거든요. 절대적으로 상정을 할 수는 없어요. 수치로 상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가 최우선이다. 나머지는 상급이에요. 상급에 너무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욕심. 내가 천국 가서 큰 집 살아야지. 제일 우선은요, 가느냐 마느냐가 먼저인데 벌써부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일에서 상급부터 많을 줄 알아요. 많은 일 하면. 근데 못 가는데 무슨 상관이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들어가냐 마냐가 제일 우선이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상급이에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 주신 분은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느냐 마느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최우선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잠시 정리하면 산상수훈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팔복.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천국을 선택한 사람들, 사실 이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 그 천국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뭘 누린다? 복을 누린다. 어떤 복을 누리냐? 천국을 누리는 복. 어디서? 이후에 갈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어디서부터 누린다?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린다. 저기서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려봐야지 저기 가서도 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살면은요, 천국 가서도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누린다? 천국을 누린다. 자,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기준, 그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인데 그 구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해석해 주세요. 재해석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살펴봤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해야 되는 부분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다. 예.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본다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든 인생의 종말이든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분명한 평가가 있다. 그 평가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실행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뭐다?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제일 중요한 거.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상급은 그 다음.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절대로 우리의 그 권한을 넘어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권한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뭘 남겨라? 세상의 빛이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 영광 되어져.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는 건 하나님 뜻이면요.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깜냥이 가난하게 사는 거다? 그거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불평할 거 없어요. 내 깜냥이 그런 걸.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금 넉넉하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좀 더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두신 폭이 그만큼이라고 한다면 그거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안에서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절대로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요?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도 않은 죄.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지경, 내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자꾸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그릇을 넓혀가는 거. 그것을 자꾸 한정지면 안 돼요. 한정짓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설교를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항상 그 능력을 제한해요. 요거밖에 못하는데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요.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